파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거제도에서 추천하고 있는 이제 여러 거사님들이 거사님회가 주체가 되는 이 행사는 전국적으로 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자, 또 이제 하루 쉬었는데 우리 금강경 공부하도록 하죠. 이게 이제 금강경이 되었던 화엄경이 되었던 혹은 선종이 되었던 연불종이 되었던 기본적으로 이 공부의 실천 방법도 하나고 도달처도 하나입니다. 그럼 이 하나인 실천 방법이 무엇인가, 도달처인 하나가 또 무엇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중생의 살림이 되는 이유는 분별에 있습니다. 온갖 가지 분별이 있다고요. 그 분별이 첫 출발이 나를 세우고 상대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 분별이 시작되긴 하지만 거기서 파생되어서 100으로 1000으로 만으로 무수한 분별을 지어가는 거, 이게 우리 중생 삶입니다. 거기엔 물론 이제 거친 분별과 세련된 분별이 있을지라도 똑같이 그것이 번뇌라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러면 이제 불교는 뭐 하는 거냐? 이 분별 짓기를 멈추고 분별 짓기 이전의 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 없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분별 없는 자리를 우리가 가리켜서 부처라고 부르고 진리라고 부르고 마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게 불교의 전부. 그러면 화엄경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아서 21일간 화엄경을 설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화엄경을 설했을 때 부처님은 뭘 설했냐면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한 거 아닙니까? 화엄경을 있잖아요. 부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믿음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다 하면 발바닥에서 광명이 나고, 그러면 이제 보살들이 일어서서 발바닥에서 광명이 나게 된 연유에 대해서 설합니다. 이게 화엄경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확고해져서 이해가 깊어지는 차원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 발가락에서 빛이 납니다. 이게 부처님 설법 전부예요. 그러면 또 보살이 일어나서 발가락에서 광명이 나는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한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또 열심히 걸어서 열심히 실천해서 중생제도의 깨달음의 길로 매진해야 되겠다는 법문을 설할 때는 발등에서 빛이 나요. 그러면 또 부처님은 그걸로 법문을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보살들이 또 설법을 하고, 회양을 하려면 무릎에서 빛이 나고, 십지 법문을 하려면 미간에서 빛이 나요. 그러니까 화엄경은 빛으로 한 설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엄경은 뭐냐 이겁니다. 그 무수한 그 화엄경의 법문이 궁극적으로 뭐냐 이겁니다. 빛이죠. 십신에서 십주, 십주에서 십행으로, 십행에서 십회양으로, 그리고 십지 등각으로, 묘각으로 나가는데 그 모든 걸 관통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빛이잖아요. 둘로 나누지 않는 안과 밖을, 온 우주법계를 환하게 비치는 빛 하나. 이게 화엄법문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법이 말하는 둘 아님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이 금강경은 화엄경 비추만 보여주니까 너무 고상한 거예요. 너무 고매한 거야. 알아차리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최소한의 언어를 빌려서 둘 아닌 자리, 오로지 빛인 자리, 그 자리를 금강의 도리로 보여준다. 금강의 도리라는 거 뭐냐? 보니까 빛을 못 보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이라는 때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오로지 분별이라는 때를
일어나면 벗기고 일어나면 벗기고 하기를 반복하는 것, 이게 금강경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전부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금강경과 동일한 법문을 설하는 반야심경은 공이다 공이다 공이다, 이게 같은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설법을 해나가는 것이 금강경의 설법 도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기 하나 해드리죠. 부처님 당시에 머리가 엄청 나쁜 줄리 반트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법문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줄리 반트카라는, 그러니까 그쪽 말로 쫄라 반타카라고 부르는 이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 개송 하나를 못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송 하나라고 하면 네 구절이거든요. 네 구절을 못 외워.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이 마하라는 건 큰 거니까 형님입니다. 형님이 마하반타카였는데 너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줄리 반타카가 부처님 법을 사모해서 들어왔는데 나가라니까 통곡을 하고 이제 슬퍼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이 줄리 반타카의 손에 걸레를 하나 쥐어주면서 이걸 가지고 마루를 이렇게 닦으면서 라조하라낭, 이게 먼지를 떨자 혹은 때를 닦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만 외우면서 먼지를 닦아봐라. 그래가지고 걸레를 들고 라조하라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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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느 순간에 때라는 게 본래 밝은 부처의 성품에 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의심과 오만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아란의 경지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는 이제 설법을 하는데 도대체 부처님 설법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설법이 바보 줄리 반타카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머리 좋고 나쁘고는 우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머리 나빠도 분별이라는 걸 하니까요. 라조하라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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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를 닦자 이 말이 나에게 마음을 하나로 쭉 모으는 작용을 해서 두 마음이 아닌 자리로 도달하도록 안내를 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줄리 반타카를 부처님의 노를 갖추게 한 이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핵심이 분별을 멈추는 것이 도를 닦는 일이고, 분별을 멈추는 자리에 도달한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도 이제 앞으로 쭉 아니다가 나올 텐데, 그 아니다에 대해서 여러분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모든 경전은 있잖아요. 첫머리에 할 말을 다 합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공부할 거, 오늘 제가 지난번 다른 소리 하다가 반밖에 못했던 선현기청분, 그리고 이제 이 경의 핵심인 대승정종문을 함께 말씀드릴 텐데, 요 대승정종문과 그 다음 장을 합해서 금강경 전부입니다. 그럼 그 뒤는 뭐냐? 이게 총론이고, 그러니까 제4장까지가 총론이고 제5장부터는 강론이라고 해도 됩니다. 4장만 죽어라 실천하면 부처님과 똑같이 되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금강경설법의 요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현기청분입니다. 선현은 수보리의 별명이, 수보리라는 이름의 한자 번역어가 잘 나타났다 라는 뜻으로 선현이라고 불렀고, 그 수보리가 부처님 회상에서 일어나서 대중들을 위해서 질문을 던진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반쯤 정도 살펴봤어요. 3페이지 넘겨보시죠. 3페이지 분단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우리를 잘 보살피시고 잘 위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공부할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유지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요 유지하고 항복받는 일을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중복됨으로 요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것과 같이 열에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염려하며
여러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고 맡깁니다.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으십시오. 내 그대를 위해 해설해 주겠습니다. 훌륭한 남자와 여인들이 안욕다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발심했다면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기쁘게 듣고자 합니다. 이랬어요. 요 구절을 읽어보고 현장법사의 번역을 쭉 읽어보면 요 구절이 훨씬 더 현실성 있게 이해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그렇게 참고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학자는 니거 소문이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들은 바에 함몰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을 공자가 말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들은 바에 함몰돼요. 그러다 보니 내가 들은 게 전부 옳은 것이 돼버리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소위 공식적 학문을 하는 사람과 재야 학문을 하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처님은 재야가 아니잖아요. 본바탕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때는 여러 선지식들이 설해놓은 걸 가능하면 중복되게 거듭거듭 들어서 그 각자 다르게 말한 거기에 공통된 도리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고 이 사람은 맞았고 하면 벌써 불법 듣기를 틀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금강에서는 둘로 나누기를 멈추라 이랬는데 둘로 나눠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장법사의 법문을 시작으로 다른 해석서들을 틈만 나면 한번 읽는데, 어떤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효율적인 건 이 금강경 하나 읽고 다른 금강경 하나 읽으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선현기청본만 10개, 20개 다 읽는 거야. 그래 제가 금강에 대한 논문을 한 5편쯤 썼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점, 예를 들어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만 연구하잖아요. 그걸 연구했어요. 제가 한 논문에서는 150개의 글을 봤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왜냐하면 거기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 경전을 읽으시되 혹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법문을 듣거나 읽으시되 선현기청부를 할 때는 선현기청부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선현기청분이 적어도 머리로 이해할 때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까지는 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수보리여 이랬어요. 옛날부터 도대체 수보리가 일어나서 질문 하나 했는데, 원래 선제 이건 깨달은 사람을 인정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훌륭합니다. 근데 수보리가 일어나서 그냥 질문이 있어요. 이거 했는데 훌륭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훌륭합니다가 여기에 따라왔느냐. 이것이 옛날부터 금강경을 해석하는 이들의 공통된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처님은 당연히 상대가 어떤 입장인지, 상대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를 아는 신통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게 뭐죠? 타심통이 있다고요. 예. 상대가 어떤, 그런 게 어딨어?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공부는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따지는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출발한다고요? 부처님한테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부처님 비슷한 분들도 다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경봉스님. 가면 짜장면 하는 집은 너 식당 하면 돈 많이 줍니다. 잘해라. 이러고, 신발 파는 사람 가면 그래 고무신 팔아서 돈 많이 벌지? 이렇게 하고, 성철 스님은 가면 이렇게 나도 이제 대학생 됐으니 스님하고 가서 고상한 얘기 해야지 하면 문을 확 열면서 네가 임마 공부하러 갔나 놀러 갔지, 이렇게 알아차렸다고. 그럼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수보리가 질문하는 순간 수보리 그 속마음을 손바닥처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수보리 속마음을 선제라고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했어요. 어떻게 훌륭하냐? 수보리는 벌써 부처님이
이 아침에 이렇게 아침 10시경에 성에 들어가서 사위성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걸식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공양을 드시고 그리고 그릇과 옷을 다 거두시고 가부좌를 들고 원래 자리에 앉으신 이 모습에서 부처님의 설법이 모두 여실하게 드러났다는 걸 한 몸에 봤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연극하고 계시다는 것도 완전히 알아차렸어요. 그것을 알아차린 수보리 연극한다는 건 말입니다. 부처는 움직임 없는 자리잖아요. 옛날부터 불생불멸이므로 움직임 없는 자리가 부처입니다. 근데 석가모니는 뭐냐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냐? 진리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연극지어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걸 알아차렸어요. 연극 속에 붙어있는 움직이지 않는 본래 자리를 수보리가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금강식으로 얘기하면 실상반야를 알아차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한 번의 훌륭합니다가 있어요. 이건 훌륭합니다지. 근데 두 번 했잖아요. 수보리가 생각합니다. 수보리가 이걸 알아차린 이유는 그거예요. 해공제리잖아요. 이 설법을 들을 준비는 완전히 완료된 건 수보리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내가 지금 알아차린 이 진리를, 이 완전한 진리 그 자체를 대중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는 거예요. 아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래께서 이렇게 잘 보살피고 잘 위촉해 주시는데 공부할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서 어떻게 닦아가겠습니까? 하고 대중들을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합니다. 하나는 수보리의 알아차림에 대해서 훌륭합니다. 다른 하나는 수보리의 보살심에 대해서 훌륭합니다. 그래서 훌륭합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저 역시 그 정도는 읽어줘야 불경 읽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훌륭합니다의 두 의미입니다. 훌륭합니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것과 같이 열애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염려하며 여러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고 맡깁니다. 이랬어요. 잘 보호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미 성숙한 보살들을 마치 수박에, 마치 복숭아에, 복숭아 잘 됐습니까? 마치 복숭아에 잘 익을 때쯤 되면 껍질을 씌우듯이, 처음부터 씌우나요? 껍질을 씌우듯이 배에 잘 익도록, 잘 흠집 없이 잘 성숙하도록 껍질을 씌우듯이 열애가 성숙한 보살들은 부처의 위신력으로 다른 곳에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보호하고 보살핍니다. 왜 여러분 선지식의 법문을 자꾸 들으러 가라고 권유하냐면요. 여러분 느꼈을걸요? 선지식의 법문 현장에 가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이렇게 옥죄는, 좋은 의미에서 옥죄는 장력 같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헛생각을 못합니다. 부처님 회상에서는 더 그런 거죠. 그런 현실적 위신력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우리가 본래 갖춘 열애는, 우리 속에 샘물이 있어요. 열애라는 샘물이 있는데 막 펌프질을 해서 물이 콸콸콸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뭐만 하면 됩니까? 고양이 손가락 같은 힘으로 깔딱깔딱만 하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속에 있는 샘물이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샘물이 열애라고요. 보살은 그냥 와서 왔다 갔다만 하면 속에 숨은 열애가 저절로 도를 이루도록 힘을 보태준다. 이게 잘 보호하고 염려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예요. 석가모니라는 깨달은 이가 우리를 공부길로 나가도록 힘을 보태주는 일, 이것이 1번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속의 열애가 우리에게 힘을 내서 저절로 공부되도록 밀어주는 힘, 이것입니다. 이걸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에서는 진여훈습이라고 부릅니다. 진여훈습. 우리는 나쁜 친구하고 있으면 나쁜 친구 물들잖아요. 근데 착한 친구하고 있으면 착한 친구 물이 듭니다. 착하기는 진여만큼 착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들을 멀리하고 부처님 회상에 돌아오면 최고의 착한 것인 지녀가 우리를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지녀 훈습이라고 하고, 여기서 열애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염려한다는 말로 표현했다. 내적, 외적 의미 아시겠죠? 외적으로는 석가모니가 직접 하는 거고, 내적으로는 내 부처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고 맡깁니다. 이건 우리 중에도 고급 이미 성숙한 이 보살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입문한 보살도 있을 거라고요. 성숙한 보살들에게 잘 이 친구 맡기니까 내가 너한테 해준 것처럼 너도 이 수행자를 잘 부탁해 라는 것이 잘 부탁하고 위촉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죠.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으십시오. 이랬어요. 제청입니다. 자세할 제자를 깨달을 제자인데 우리는 제로 읽어요. 제로 읽는데 불교의 독특한 독법이기도 합니다. 독법이라서 중국 발음에 가깝게 읽다 보니 제청으로 발음한 거예요. 자세히 들으라. 어떻게 자세히 듣느냐면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런가 저런가 하고 따지고 아는 방식으로 아는 건 자세히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적으로 들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우리를 반성해 보시죠. 누구하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옆집 누구 친구하고, 고등학교 친구하고, 절친하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절친이라도 대화를 하면 뭐 듣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혹은 상대가 말하는 걸 내 식으로 해석해서 들어요. 이건 제청이 아닙니다. 이건 대충 듣기에 속해요. 내 식으로 듣는 거니까요. 근데 부처님 속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말을 남김없이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적어도 제가 제대로 강의를 하고 있다면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을 제 입을 빌려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모든 법문은 여기 어떤 선지식이 앉아 있어도 이 사람의 입을 빌려서 부처님이 말하는 걸 해야 됩니다. 법문의 요체예요. 그럼 이제 저도 강의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제가 이 입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제청해야 된다고요. 자세히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설법 듣기 전에 입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입정에 들어가면 뭐가 없어지냐면 나가 없어져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나가 없는 걸 입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부처님 법문이 폭포처럼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이게 자세히 듣는 겁니다. 이게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으십시오. 이 중에 어떤 것만 해도 우리 깨닫겠죠. 보십시오. 우리가 잘 보호하고 염려하는 일만 해도 깨달을 거고, 잘 부탁하는 일만 해도 깨달을 거고, 자세히 듣는 일만 해도 깨달을 거라고요. 내 그대를 위해 해설해 주겠습니다. 훌륭한 남자와 여인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발심했다면 이랬어요. 선남자 선영이라고 표현되는 이 원어를, 아니 한어 번역문을 훌륭한 남자, 훌륭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처님의 설법이 적어도 이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 사부대중을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너희들 비구라고 했겠죠. 너희들 출가자라고 했겠죠. 그런데 선남자, 선녀이라고 한 것은 사부대중, 그러니까 이 책이 대승경전이 첫 페이지에 있다고요. 대승경전이라는 건 우리 같은 우바세, 우바이를 승가 집단의 구성원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승가 집단의 보호자였어요. 그 전에는 울타리였다고요. 근데 이 경전을 출발로 우리는 승가 집단의 구성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선남자, 선녀이고요. 이 여인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가졌다면, 안욕따라는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안욕따라 무상이고요. 삼약 정등입니다. 아주 바르고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삼약. 삼보리는 삼은 바르다는 뜻이니까 정각입니다. 바른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상, 위가 없고 최고라고 이해해도 됩니다만 최고보다 더 높은 것이 무상입니다. 왜냐하면 최고라고 하면 최저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무상이라는 건 높고 낮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정등, 아주 평등해요. 평등하다는 건 여러분 이제 하도 들으셔서 귀에 번쩍 들어오는 메시지도 아닐 것 같은데 부처와 중생이 평등합니다. 이걸 알면 우리 공부 끝나는데 부처와 중생이 평등한 거예요. 이건 그냥 언어적 수사가 아니고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거울이에요. 부처님은 맑게 닦인 거울이에요. 혹은 거꾸로 때가 묻기 전의 거울이에요. 우리도 거울이에요. 다만 때가 묻었어요. 근데 이 때가 묻은 거울을 닦아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지 묻은 거울, 그리고 물론 여기에 먼지가 껴서 세제를 써도 안 되는 거울도 있긴 있겠죠. 하여간 이렇게 거울이 있고 부처님은 막 잘 닦인 거울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해요. 다 가르쳐서 거울이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이건 절대로 수사가 아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탐진치를 떨어낸다면,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탐진치만 떨어낸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부처라는 거울로 돌아간다. 이래서 평등한 거거든요. 이게 정등입니다. 바르게 평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각입니다. 바른 깨달음이에요. 이 바른 깨달음을 깨닫겠다는 마음을 내었다면 이랬어요. 내었다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내었다면 어떻게 머물고 이렇게 써요?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내 그대를 위해 서서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훌륭한 남자 여인들이 발심했다면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됩니다 해서 수보리가 묻고 어떻게로 묻고 부처님은 이와 같이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강의를 한 10분 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머무느냐 이겁니다. 머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어제 이 법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참 순수한 마음으로 초발심을 내어서 불법 문중에 들어왔다고요. 근데 그 불법 문중에 들어올 때 이런저런 우리를 움직이는 동인이 있었어요. 움직이는 이유가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움직인 마음만 유지했으면 우리 여기 안 있죠. 우리가 그 마음만 이제까지 유지했다면 우리는 벌써 실제로는 7일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공부를 7일만.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7일 지난 지 7일이 뭡니까? 7일이 10번도 더 지났구만. 100번도.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우리가 이 불법에 헌신하고 귀의하기로 마음먹은 그 마음, 그게 아무리 요치하던 아무리 고상하던 그 마음은 진실되다고요? 그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분명히 이런 거였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 발심이 진실했다면 너무 괴로운데 요 밑에 돼지고기집이잖아요. 돼지고기를 먹다가 뒤에 위에서 회장님이 치는 목탁 소리가 나. 그래서 슬슬슬 올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저 밑에서 친구 욕하고 사장 욕하고 사회 욕하고 막 모두 다 깨부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무장이 전부 해제됐어. 그런 일 정도가 우리한테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면 됩니다. 그 마음을 만약에 유지했다면. 근데 그게 유지되냐고요. 요 문만 열고 나가면 갑자기 차는 왜 이렇게 내놨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걸어가는 거야? 하나같이
눈꼴시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눈꼴시지. 모두 뭐예요?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잽니다.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재면 맞아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머무는 마음입니다. 거기만 머물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머무는 마음. 어떻게 머물겠습니까? 이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항복시키겠습니까? 이겁니다. 나가기만 하면 성질나는 이 마음. 이 성질을 어떻게 막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질 내지 마라. 이건 답이 아닙니다. 얘는 기름기 없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마라 하는 건 담배 피지 마라 라고 똑같아요. 안 피려가도 생각하다가도 담배 피게 되는 것처럼 성질 내지 마라 하면 2배로 성질이 납니다. 그래서 그건 항복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복시키는 거냐? 분별심 내려놓는 방식으로 항복시키는 거죠. 제가 불교 공부는 분별심 내려놓는 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했잖아요. 분별심 내려놓는 겁니다. 이건 어떤 누가 와도 설법에도 이겁니다. 분별심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때부터 기술을 쓰면 됩니다. 이때부터 기술을 쓰는 거예요. 내가 분별심을 내려놓는 이것이 불교의 출발이고 궁극이다. 이건 꼭 기억하시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누구한테 기술을 받았다고요? 염불하시지요. 이것도 제가 하면 그 교수 말은 좀 옳아 보이는데 도력은 어떨까 하고 의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구만. 그러니까 의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력이 높은 분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공부 어떻게 할까요? 아는데도 가서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훌륭한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훌륭한 분은 매번 내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래놓고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발 아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가차없이 버리고, 가차없이 아시겠어요? 여기는 의리가 없습니다. 불법문 중에는. 다 버리고 새로 올라가면 됩니다. 새로 찾아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선지식에 가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수부리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시킵니까? 이게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또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관세음보살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관세음보살이 왜 좋은지를 1시간 동안 떠드는 것보다 성철 스님이나 경봉 스님이 관세음보살 염불해 라고 한 말을 만약에 들었다면 여러분 평생 관세음보살 놓지 못합니다. 이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이먹고 이것이 무엇인고 라고 화두하십시오. 이 세상의 본질은 물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 무엇인고 부산말로 이먹고 하십시오. 그럼 내가 이먹고를 지금 제일 선지식이 누굴까요? 좋아요. 큰 스님 범어사 방장 스님 좀 할까요? 범어사 방장 스님에게 이먹고 하라는 공부 숙제를 받았어. 이러면 이거 놓지 못합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2가지 기술입니다. 내가 감복할 만한, 자다가도 그 스님 말씀을 안 따르면 벌 받을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한테 가서 공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용기 내서. 그럼 이먹고 하십시오. 관세음보살 하십시오. 옴마니 밤매암 하십시오. 남무라단나달 하십시오. 뭐라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2가지 의미에서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공부 말고 딴 걸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의 위신력과 이 공부의 위신력이 합해서 우리를 항복시키는 자리에 늘 데리고 갑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분별하는 마음을 지금 당장 항복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술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관세음보살이면 좋을 것 같고 천수경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면 좋을 것 같아요. 옷만 입으면 너무 짧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오래 하다 보면 선지식도 찾아지고 스스로 항복시키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이게 항복시키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에 한번 밑에 보시면 현장 스님 번역한 것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그대를 위해 일일이 해설해 주겠습니다. 이래 놓고 읽어보실까요? 보살의 길을 걷기로 마음을 낸 사람들은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거두어 항복시켜야 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수행하고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걸 머물주, 닦을수, 항복할 항이라고 해서 주수항 법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머물주, 닦을수, 항복할 항. 예, 이게 한자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수항 법문이 구마라지 번역에서는 주항 법문으로 줄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줄어 있다. 근데 이제 머무는 일이나 닦는 일이나 항복시키는 일은 여러분 이게 화살표처럼 보이는데 발심하고 닦고 결과적으로 마음을 항복시키는 일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발심하는 것이 곧 수행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것이 곧 항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그어지는데 실제로는 등호가 그어지는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마라집이 어떻게 수행하며 라는 구절을 생략했다 해서 이 구절에 의미 손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기쁘게 듣고자 합니다. 이랬어요. 우리도 듣고자는 하지요, 여러분. 이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기쁘게 듣고자 합니다. 이건 원합니다. 야, 듣고자. 우리도 듣고자는 해요. 근데 이제 기쁘게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오늘도 술 먹는 약속보다는 아무래도 불법 한마디 더 듣는 게 좋겠지 하고 이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에 정말 도심이 이제 막 열리면 무엇이 들어와도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면 전부 정수리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요. 정수리. 그래야 시비 분별이 망을 거치지 않는다고요. 정수리 들어오면 통째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 분별의 이 분별망을 그물을 안 거쳐요. 다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정수리가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면 발로 손으로 춤추고 발로 뛰고 춤을 춰서 이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수보리도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미친 거지. 근데 그렇게 환희에 가득 찬 마음이 되는 것이 기쁜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 그 다음에 욕은 하고자 할 욕자니까 밥 먹는 것도 싫고 노는 것도 싫고 쉬는 것도 싫고 그저 오로지 불법만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컨대 즐거이 하고 싶습니다. 이게 세 가지 단계예요. 원합니다. 이게 1번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기꺼이, 이게 기꺼이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것도 하고 싶고 이것만 하고 싶은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면 출가 안 하면 거의 견디지 못하는, 이제 세상 살려면 이제 안 되는 이런 단계입니다만, 이 세 단계, 원하는 단계, 기뻐하는 단계, 하고자 하는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기쁘게 듣고자 합니다. 이랬어요. 자, 이래서 이제 선현 기청분에 대해서 수보리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전체 금강경을 이끌어가는 소위 건전지다, 배터리다. 이 질문에 의해서 금강경 전부가 끌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총질문이라고 부릅니다. 총질문. 이제 총대답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이 전체적인 총론적 질문에 총론적 답변을 해요. 그게 제3장 대승정종분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역시 한 구절 정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큰 보살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킵니다.
모든 일체의 중생의 종류에는 알에서 태어난 것, 태에서 태어나는 것,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변화로 태어나는 것,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은 것 등이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부처님께서 수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큰 보살들은 재밌죠? 앞에서는 선남자, 선년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모든 보살마하살은 하고 보살마하살로 승격시켰어요. 이건 부처님의 일종의 예언이고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낸 이는 이미 큰 보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심을 어떻게 내나요? 자식 좋은데 대학 들어가게 이게 불법 마음을 낼 때의 시작입니다. 이런 보살은 뭐죠? 작은 보살. 네, 작은 보살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 위 없고 평등하고 그리고 바르기 짝이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겠다 하는 마음을 낸 사람이라면 비록 거울에 먼지가 가득 차 있어도 이미 꿈이 다른 겁니다. 꿈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무리 초라한 삶을 살아도 말입니다. 꿈을 크게 꾸는 것을 불교에서는 요구합니다. 그 꿈이 뭐냐면 너 하나 네 몸 건사 잘해라 하는 비웃음을 받는 입장이라고 해도 내 기본 마음은 내가 안으로는 부처가 되고 밖으로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도를 걸으리라. 이것만큼 큰 건 없거든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만큼.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요만큼 닿지 않아도 우리가 매번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꿔야 될 유일한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하도 그 꿈을 안 꾸니까 건강 발언, 예? 부귀 발언, 합격 발언, 무사고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절에만 오면 부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거든. 이 절을 끌어왔던 선식들은 여기까지만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오면 대학도 합격하고 여기 오면 승진도 하고 여기 오면 복권도 된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면 그 소원이 어떻게 바뀌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소원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때 작은 보살에서 큰 보살의 승격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 소원은 버리는 거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적 소원 버리라고 하면 여기 이제 겨우 이렇게 20명 모아놨는데 5명만 남고 이제 안 오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부처의 마음에 맡기는 공부를 하면 작은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걸 법문에 어떻게 하냐면 불을 피우다 보면 연기는 공짜다. 예? 연기가 건강 발언, 승진 발언, 무사고 발언 이건데 이게 연기예요. 불만 피우면 되지. 불을 피우면서 너 뭐 하려고 하니? 이러면 불을 피우려고 안 하고 연기 피우려고 이럴 사람 없다고요. 이럴 사람 없다. 그래서 불을 피우면 연기는 공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 시골에 거제만 해도 엄청 도시라서 그런데 시골에 옛날에 보면 소 오양간이 있는데 말입니다. 소에는 특별히 큰 파리가 붙어요. 몸 색깔도 푸르둥둥한 쉬파리라는 파리가 붙습니다. 커요. 근데 이 쉬파리가 천리마의 등 꼬리에 앉으면 놀면서도 천리를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바라면 놀아도 소원은 성취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불교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은 소원을 내려놓고 큰 소원을 빌라고 할 때 그게 당신의 개인적 이해득실을 버려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잘 안 버려지거든. 심지어 제가 존경하는 한 스님은 내 스님 생활 60년 했는데 번뇌 안 버려져.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엄청 진실되다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번뇌는 버리려고 하는 거지, 버리려고 하고 이것이 뭔지 힘을 아는 거지 안 버려집니다. 버려진 건 누가 버리나요? 시절 인연이 버립니다. 이거 내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시절 인연이 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버리려고 노력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보살들 성승격된 얘기들을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킵니다 이랬어요. 이와 같이라고 했거든요. 이와 같이는 어떻게 이와 같이냐면 이게 한문은 여신데, 이와 같이라는 건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앞에 이와 같이냐?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이를 걸면 부처님이 사위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고 한 부처님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뒤의 문장을 가리키면 앞으로 우리가 읽을 금강경의 전체 문장을 가리킵니다. 여시가. 그래서 앞으로도 걸리고 뒤로도 걸려요. 여시가.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흥미로운 건 앞에서 부처가 보여준 법문은 이걸 주장자 법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신인볼이잖아요. 그럼 이 신인볼이 이렇게 울었다고요. 이 신인볼이 이렇게 우는 데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색, 수, 상, 행식, 아니, 비설, 신, 의에 이거 들어왔잖아요. 이거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니, 비설, 신에 뭐라고 못하는데 들어왔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때 통째로 들어왔다고요. 근데 아십니까? 지금 우리 부처를 보고 부처를 들었다는 것을. 거짓말이라고요? 이 법문이 안 되니까 이렇게 법문하는 겁니다. 이 싱잉볼이 땡 하는 소리가 나고 제가 싱잉볼이 막대를 들어서 치는 순간 제가 부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의 소리를 드셨고 부처의 모양을 봤고 부처의 느낌을 느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분별을 내려놓으면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별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신비한 건 말이죠. 어제 저녁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자 필기구 준비되니 받아 적어라 26, 77 이렇게 하는 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유치한 경계라고. 이 경계를 모두 겪고 나면 여기서 부처를 보는 자리가 여실하게 확인됩니다. 이 자리에 도달라고 하는 건데 그 자리에 도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잘 안 된다니까요. 요것이 부처만 알면 우리 공부 안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가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장자 법문이라고 우리가 통칭하고 부처님은 걸식하고 돌아오셔서 식사하시고 바루를 거두시고 의발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본래 자리에 가부좌를 트는 모습으로 이 법문을 보여주셨어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석가모니만 그렇게 하면 부처님이냐? 1250인의 제자들이 다 했잖아요. 다 그 순간 그 모습으로 부처가 나타난 겁니다.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못 보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와 같이, 앞의 이와 같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실상반야라고 불러요. 써놓으시죠. 요걸 앞으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법, 이게 실상반야입니다. 앞으로 부처님이 설해 주실 반야는 말로 되어 있고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 반야입니다. 이와 같이는 앞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실상반야, 뒤로 화살표를 그리면 문자 반야가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송나라 때까지만 이런 법문을 개발하는데 800명이 금강경을 주석을 했어요. 800명이. 그럼 현대에 내려오면 한 10,000명쯤이 여기에 주석을 했다고 봐야 돼요. 훌륭한 주석만. 근데 그렇게 10,000명쯤 나오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실상반야, 뒤로 가면 문자반야. 그리고 그 앞과 뒤를 여시하게 붙들고 있는 우리 실천하는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매번 이것이 부처님을 보는 자리를 확인하는 관조반야가 일어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래서 세 반야가 여시에서 일어났다. 이런 멋진 해석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킵니다. 어떻게 항복시키느냐? 여기 무수한 중생이 있습니다. 핵심 그거예요. 그 중생들을 모두 제도해도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마음 항복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수한, 들어보세요. 무수한 중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요 한 긴 줄이에요. 이 세상에는 무수한, 여러분 이것도 중생인 거 압니까? 이것도 중생입니다. 이건 무정중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중생은 우리가 오늘 보현행원품 노래 안 했잖아요.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했잖아요. 중생계를 다 하고 나도 남는 게 뭐냐면 허공계가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계와 중생계 하면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게 여기 지금 우리 말한 요겁니다. 이런 중생들이 있습니다. 이 중생들을 모두 제도해. 제도 1명, 제도 2명, 제도 3,000명, 제도 10,000명, 1억 명 다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내가 제도 좀 많이 해서 한 50억쯤 했지 라는 생각이 이 제도한 이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항복시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 우리부터 생각해 보시죠. 오늘 부처님에게 꽃 한 송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서 노려보는 거지. 내 꽃이 더 빛나기를. 초를 어제 그저께 우리가 이 연등을 켰는데 내 등이 더 빛나기를. 이렇게 생각 안 해봤다면 거짓말일걸요. 내 등이 더 빛나기를. 내 꽃이 더 빛나기를. 내 향이 더 향기롭기를. 이건 절대로 마음을 항복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찌꺼기를 더욱더욱 더해서 스스로 번뇌가 수승하게 만드는 길이다 하는 게 여기 본문의 요체입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종류의 중생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세 보시면 9종류예요. 9종. 보세요. 세 보시죠. 9개예요. 그래서 구류중생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출발은 알입니다. 그래서 난생이 제일 먼저 나와요. 난생은 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물고기도 난생, 예? 새도 난생, 벌레도 난생, 우리는요? 우리도 난생입니다. 예? 우리도 기본적으로 우리도 난생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태에서 처음에 난자에서 시작된 삶이잖아요. 우리도 난생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함하는 범위가 제일 넓음으로 아래에서 태어난 겁니다. 아래에서 태어난 게 제일 넓어요. 제일 넓어요. 테란스파를 다 포함한다고요. 예. 그 다음에 태는 우리같이 비록 알로 시작했지만 보호막을 띠고 충분히 성숙하고 나서 완성된 모습으로 나오는 존재가 전부 태생입니다. 태생이고 포유동물은 다 태생이에요. 태생이에요. 귀신도 태생이 있습니다. 귀신끼리도 애 낳아요. 불교 경전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걸 귀태라고 합니다. 귀신 기자에 태중 태자를 써서. 그래서 귀신도 두 가지로 태어납니다. 하나는 변화되어서 태어나고요. 그건 귀신은 화생이잖아요. 귀신은 화생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태생도 있어요. 귀신이 귀신을 낳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귀신을 낳기도 합니다. 예, 이게 불교의 얘기입니다. 뭐 그런 게 어딨어 하시면 제처 자세히 듣게 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태생이고요. 그 다음에 습생이 있습니다. 벌레 같은 거 도대체 저기에 무엇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마른 풀에 물방울만 한번 떨어지면 하루살이가 일어나고 온갖 날벌레가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한결같이 습생
습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습생입니다. 알로, 실제로는 알로 숨어 있었던 겁니다. 습생이고, 화생은 이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지옥 중생은 변화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숨을 꼴깍 하는 순간 지옥으로 변화되어서 거길로 태어나요. 이게 화생입니다. 천상인간도 화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꼴깍 했는데 복을 많이 지었다면 천상의 사천왕천에 혹은 도리천에 도솔천에 야마천에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화생인 거죠. 화생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테란스파, 태어나는 방식의 4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종류로 태어나게 돼요. 우선 보시죠.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있는 것. 우리도 모양 있죠? 우리보다 조금 수준 있는 천상 인간들도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살도 더 예쁘고, 아시겠어요? 우리보다 피부도 더 예쁘고, 우리보다 더 숨결도 곱고, 우리보다 더 몸무게도 가볍고, 몸무게가 가벼워서 오죽 가벼우면 그래 하늘을 날아다니겠습니까? 몸무게가 가볍고, 그렇게 미세하고 정묘하지만 모양을 갖고 있어요. 모양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모양에 대한 애착도 있습니다. 모양에 대한 애착도. 사랑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서 모양으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양만 보면 그게 사랑이 됩니다. 모양만 보면.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도 모양을 가진 하늘나라가 있어요. 모양을 가진 나라. 당연히 욕계 육천인, 수미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중턱이 사천왕이 지배하는 사천왕천이고요. 요 꼭대기가 뾰족하지 않습니다. 요 뾰족한 꼭대기에 네모난 운동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가 도리천입니다. 거기가 도리천인데 그 도리천이 33천이 있어요. 왜 33천이냐면 제일 중앙에 왕이 다스리는 선견천이 있고요. 사방 4기퉁에 사팔 8개씩 32개의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33천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야마천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도솔천이 있고, 더 올라가면 화락천이 있고, 타와 자재천이 있습니다. 6가지예요. 이게 욕계 6천입니다. 여기까지는 모양도 있고 욕망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식욕도 있고 색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층만 올라가면 욕망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서 모양만 남게 돼요. 이게 색계천입니다. 색계는 색계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작게 말하면 이렇고 또 조각내서 말하면 18천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무색계천이 있습니다. 무색계천은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모양이 있는 것, 여기가 색계천을 가리킵니다. 색계천. 모양이 없는 것, 여기가 무색계천을 가리켜요. 모양이 없는 것. 그런데 이 모양이 없는 이 무색계천은 이 무색계천 중에서도 오로지 공만, 모양이 없으니까 텅 비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면 몸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사라지고 몸이 사라져요. 이건 정해진 코스예요.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연구하는 나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져요. 그걸 공무변체라고 부릅니다. 허공만 남아. 허공만 남아. 이게 무색계입니다. 모양이 사라졌으므로. 그래서 이제 그 허공만 남은 무색계처, 공무변처.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오로지 의식만이 있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이때 일체 유심존이 만법 유식이니 하는 마음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식무변처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더 올라가서 의식조차 완전히 사라져서 오로지 우주법계와 내가 함께 빛나는 지점이 있어요. 빛나는 지점. 그 지점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라고 해서 무소유처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마지막에 만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우리 의식의 저 깊은 심층에 아레아시덱이라는 게 있어요.
아뢰아식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의식입니다. 왜 있는 것이 아니냐면 우리가 의식할 수 없어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그게 여실하게 드러나서 거기서 분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근본 무명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래서 이게 여기 보시죠. 모양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이것은 소위 식무변처이고,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은 것, 이건 비상피비상처라고 하는 부처님이 깨닫기 직전에 통과했던 단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행 단계이기도 하고 하늘의 등급이기도 해요. 하늘의 등급. 그럼 비상비비상처쯤 가면 신 중에서도 최고신 아니겠어요? 최고신입니다. 최고신이라서 이곳에 가면 이제 어떤 신들을 다 복속하는. 근데 부처님은 여기까지 넘어갔거든요. 이것도 중생이란 말입니다. 이 자리까지는 여러분 성불을 못합니다. 희한하지요? 이렇게 뛰어난 존재인데 다 되는데 욕계 6천에서부터 무색계 4천에 이르기까지 천상세계 천신들은 성불을 못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돈 많으면 불교 공부 못합니다. 돈 많으면 미국도 가셔야지. 뭐 유럽도 가셔야지. 바빠요. 여기 올 도리가 없어요. 여기 이 법당에 올 방법이. 그래서 우리도 돈 많으면 불법 공부하기 어려워요. 우리도 건강하면 불법 공부하기 어려워요. 우리도 예쁘면 안 이쁘다는 뜻 아닙니다. 김희선처럼 막 이렇게 예쁜 말입니다. 우리도 예쁘면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뭐라고 보안은 삼매경론에서 뭐라고 해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이 우리 공부시켜줘요. 부자 돈이 끝없이 많기를 바라줘요. 가난함이, 건강하지 못함이, 못남이 우리를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상은 성불을 못해요. 거기서 실큰 복락을 누리다가 어디로? 우리한테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후배지. 우리 후배지. 도솔천왕이 우리 후배입니다. 그때 공부한다고요. 복이 끝나야. 이것이 이제 하늘나라를 그리워할 이유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번뇌이대로 보리를 깨닫는 그런 과제를 지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런 중생들이 있다. 근데 이들을 말이죠. 찌꺼기 없는 열반에 들어가게 제도하리라. 자, 보세요. 이들을 모두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겠어요. 지구 인구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욕계의 중생들 모두 거기에는 지옥, 악의 축생 다 합하는 거거든요. 욕계의 중생들 모두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면 관세음보살이고 우리가 지장보살이고 우리가 문수보살이고 우리가 보현보살이라 가능한 그런 모든 제도를 다 마쳤다고 해도 그들을 모두 찌꺼기 없는 열반,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찌꺼기가 없느냐면 찌꺼기 있는 열반도 있거든요. 깨달았는데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보면 그냥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인데 어느 시점에 부처가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면 죽을 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그럼 우리는 인격자 아닌 걸 언제 증명할 수 있나요? 고스톱 칠 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은 골프 칠 때 인격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자식 자랑할 때 아마 인격 거의 다 드러날 것 같고, 여하튼 인격이 드러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는 얄팍하지. 문지방에 부딪히기만 하면 오늘 고스톱만 한번 치면 게임 끝이에요. 우리는 얄팍해요. 근데 공부가 좀 깊은 사람은 절대 안 들켜요. 천둥 번개가 치고 포탄이 옆에서 터져도 눈 깜짝 안 하고, 그 사람 깨달은 사람 진짜 맞아. 이런데 죽을 때, 이걸 임명종시, 목숨이 종칠 때, 목숨이 끝날 때를 임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화를 말하면 곤란하지만 아직 3분 남았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통도사에 한 노스님이 공부 좀 하신 거예요. 공부 좀 하셔가지고, 자, 이제 뭐, 요즘으로 치면, 우리도 얼만큼 사시고 싶으세요? 한 85세 정도 씩씩하게 살다가, 그죠? 그냥 정말로 다음날 자듯이.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삶이. 근데 이제 그 스님이 공부를 하고 자신이 생긴 겁니다. 내 살 만큼 살았고, 중생제도 할 만큼 했고, 그러면 이제 이 거추장스러운 옷, 이거 갈아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물 안 먹겠다. 오늘부터 밥 안 먹겠다. 그러고 이제 조선에 들어간 겁니다. 진짜로. 제가 아는 한 스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물은 드셨던 것 같아요. 물은 이제 비워내야 되니까. 물을 드시다가 한 열을 조금 넘더니 문이 쓱 열리면서 야야 밥 좀 가져와라 배고파 죽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가 깊고 도가 높아도 내가 없다. 이런 공부 사실 끝난 거거든요. 여기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내가 없다. 나 없으면 끝난 거예요. 이 공부는. 나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만 살아있는 자리. 내가 스스로 진리와 한 몸이 돼서 진리의 춤을 추는 자리. 이게 딱 맞는 표현입니다. 내가 없으면 진리에 춤춥니다. 저는 음치인데요. 왜 음치냐면 박자를 못 맞춰요. 내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박자 맞춰 들어가야지. 하나, 둘, 셋 하면 한 박자 놓쳤어. 내가 있으니 그런 겁니다. 근데 박자 잘 맞추는 분은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맞추면 되지. 진리의 한 몸이 되는 것도 그와 똑같아요. 내가 없으면 저절로 봄에는 꽃 피고 여름에는 바람 불고 가을에는 달 뜨고 겨울에는 눈 내리는 이 모든 사시사철이 어떻게 해요? 때마다 호시절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 철에 맞는 춤을 출 뿐이야. 추우면 소문 있고 더우면 짧은 옷 입고 이게 시절에 맞는 춤추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 그래서 나는 나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 노스님처럼 웬걸 밥 열흘쯤 굶으시니까 야야 나 죽겠다. 다 없었다는 나가 나 죽겠다로 나온 겁니다. 나온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찌꺼기 있는 열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스님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높이 고평가한 것 같은데 부처님 그거보다 훨씬 깊은 경지도 찌꺼기 있던 열반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황금바로 얘기가 이걸로 끝내도 될 겁니다. 한 노스님이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한 노스님이 정말로 성도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와 나의 것이 없는 자리에 아주 자유롭게 논일다가 열반에 들었어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는데 나가 없으니 나를 끌고 다니는 영혼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리와 한 몸이 되었으므로 나라고 할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바다와 한 몸이 돼서 요게 내 파도, 이게 내 파도가 아니라 모든 파도가 나이거나 어떤 파도도 나가 아니거나 아시겠죠? 내가 바다니까 그 자리에 갔어요. 요 파도하고 딱 집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 저승사자가 이제 큰일 났는데 토지신이 옆에서 살짝 코치를 한 겁니다. 저 스님이 애끼던 황금 바루가 있습니다. 그래 저승사자가 가서 황금 바루를 발로 탁 찹니다. 그러니까 땡그랑 하는 순간 완전한 열반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 내 바루. 아, 내 황금 바루. 아, 내 황금 바루를 누가 의식이 퍼져나간 걸 보시죠. 아, 내 바루. 아, 내 황금 바루. 아, 내 황금 바루를 누가 의식이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다 해결됐다고 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우르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가 옳거니 하고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1초만 시간을 달라. 잠깐만. 그래서 저승사자가 잠깐 풀어준 사이에
가서 황금발을 깨트리고 다시 열반에 들었는데 못 찾았다는 겁니다. 저승사자는 이거지. 여하튼 이게 찌꺼기 있는 열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깨달음의 길은 얼마나 먼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에 급급해야 할 것, 깨달음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이게 1번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도달한 자리가 깨달음 혹은 깨달음과 비슷한 것이라고 자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시절이 인연이 오셔서 헌출하게 내가 욕망을 벗어나게 된다 했을지라도 그게 나의 깨달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다 찌꺼기 있는 열반이거든.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온 위로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똑같아져야 되고 아래로는 내 눈에 중생이 없어야 돼요. 부처의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부처가. 내가 중생이니 다 중생들만 보인다고요. 내 눈에 중생이 안 보일 때 깨달음을 선언해도 늦지 않다. 그럼 중생제도 언제 하느냐? 우리 수행이 곧 중생제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오늘 가서 불법 얘기하는 것은 내 속중생과 내 바깥 중생을 한꺼번에 제도하는 현장이라고 믿으시고 사회적 봉사도 아끼지 마시고 내 개인적 수행도 몸에 끼지 말고 끝없는 수행으로 점철하는 것. 이 공부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대승정종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